엘리야가 큰 위기가 이제 처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비 내리는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언약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이 정말 죄인된 심정으로 내 마음 깊은 곳으로, 하늘에는 메아리가 없으니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신 그분을 향해 가지고 거기에 하늘나라의 문이 있으니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외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이 사건을, 불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제단과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까지 말려버리는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기손신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아합 왕의 눈앞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약속한 대로 불이 내리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바알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에게로 와가지고 엘리야의 명령을 듣고 그 선지자들을 다 기손신으로 끌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날 비가 내리는 이 날에 마차를 끌고 황급하게 돌아갔죠. 자기 왕궁으로 가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일을 벌여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는지를 낱낱이 이세벨에게 고했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왕비죠. 바알의 딸, 바알 신앙을 하는 그 나라의 공주란 말이에요. 아합 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엘리야가 또 우리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이세벨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다라고 지금 성경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가서 전해라.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똑같이 너도 당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전하라 라고 얘기한 거죠. 처음부터 암살자를 대동해가지고 바로 죽여버리지 않고 이세벨은 일단 협박을 한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내 생명이 위태로워졌구나.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을 쳤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온 땅이 이세벨의 권세 아래, 왕은 아합인데 지금 이 권세를 이세벨이 행하고 있어요. 그 이세벨의 권세 아래 있으니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남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어요? 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로 내려갔어요. 계속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땅 끝에까지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땅 끝 하면은 저기 전라도 그 해안가가 땅 끝이잖아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여기가 땅 끝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땅 끝 너머에는 사막이 있어요. 광야가. 그 모래와 아무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산과 바위들만 있는 그 유대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 마지막 동네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뜻이 맹세의 우물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 그 이방인들과 맹약을 얻은 그 우물을 파서 또 뺏기고 하면서 그렇게 우물 나오는 데까지가 사람 살 수 있는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브엘세바입니다. 이제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이제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에스겔은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그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으로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길을 걸어갑니다. 계속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로뎀나무가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우리나라의 산에 가보면 이렇게 덤불이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나무들이 있어요. 물론 품종은 똑같진 않지만 모양이 그렇게 덤불을 이루고 있는 이런 나지막한 나무가 로뎀나무예요. 뭐 쌀이나무, 국수나무처럼 그렇게 생긴 것들이죠. 거기에 그늘을 의지해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예전에 영화에서
어떤 배우가 칼 맞으면서 많이 묻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죠. 그 심정으로 이제 됐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그 말이 성경에는 이제 넉넉하오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제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비천한 자이오니 저를 이제 죽여주십시오라고 하고 그 기도를 하면서 쓰러집니다. 그럼 이제 엘리야는 이제 성경에는 잠을 잤다라고 되어 있는데 잠을 깨어나겠습니까? 온갖 이 기력을 다 소진하고 먹는 것도 못 먹고 쓰러졌는데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야를 깨워줍니다. 그리고 쓰다듬으면서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그냥 식량이 아니고 잘 구운 그런 빵과 그리고 마실 물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먹어라. 힘을 내야지. 이러다 도착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쓰러져서 또 잠을 잡니다. 천사가 또 와요. 똑같이 또 합니다. 또 맛있는 빵과 마실 물을 그 머리맡에 놓고 또 깨워요. 그리고 그걸 먹어라.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힘내서 갈 길 가야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이 두 번째 천사들이 갖다 준 이 음식을 먹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40일 밤낮을 40주 40야 40일 밤과 낮을 계속해서 길을 걸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 광야 저 끝에 있는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굴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여장을 내리고 거기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 나와서 내 앞에 서라. 하나님의 산에 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호렙산의 별명이 하나님의 산이에요. 거기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맹렬한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터져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그렇게 센 바람을 본 적은 없죠. 바람이 얼마나 세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져나가요. 그런 바람이 막 불어지나가는 거예요. 그 맹렬하고 어마어마한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는 안 계시더라.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불이 또 막 내려옵니다.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불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도 여호와께서는 안 계시더라. 그리고 나서 불 뒤에 세미한 음성이 뒤에 따라오는데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더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여호와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대면하고 자기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여호와를 맞이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은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든다는 사실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너는 여기 왜 와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불처럼 뜨겁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답 대신에 너는 일어나 가서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내려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 왕국이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그 아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네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터이니 엘리사를 기름 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아직 7,000명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왜 하셔요? 저만 남았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00명이 남아있다. 그들은 여지껏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바알에게 절도 하지 않은 자들이다. 7,000명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19장이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약간 좀 실망스러운 대목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증거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 이세벨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목숨을 빼앗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엘리야로서는 뜻하지 않은 위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뭔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겠구나라고 할 터인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뜻밖의 상황이에요. 뜻밖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전혀 뜻밖의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공격하면서 쫓으며 핍박하는, 목숨을 빼앗겠다고 추격하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세상은 이렇듯 의인의 이야기들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들어도 보아도 그래도 그 마음을 안 바꾸는 것이 이 패역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왜 안 바꿀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혹시 변할까봐, 상황이 바뀔까봐 이대로 지켜야 되니까 지킬 것이 있는 자들일수록 더더욱 이것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소리를 듣게 만들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아파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그냥 그렇게 어울려 살든가, 우상 숭배와 세상 권세가 말하는 것들 가운데 그냥 어울려 살든가, 이 두 가지 선택이 항상 놓여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중에 의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어떻게 이 세상을 설득할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머리를 삭발한다거나 막 20일, 40일 막 단식이 들어간다거나 목숨을 걸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몸에 신나를 껴얹고 불을 붙여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이 세상을 답답해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뭐냐?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매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 정당하고 의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서 괴롭히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위로, 천사가 함께 하시는 능력만이 그를 일으키고 그로 힘을 얻어서 걸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사명자로 기본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이제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어디론가 달려가죠. 근데 어디로 달려갑니까?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랑이. 내 살 길을 찾아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으니 그렇다고 이방 땅으로 또 가요? 이제는 남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 남쪽은 뭘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호렙산이 있는 거예요. 호렙산이. 그래서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이제 죽기 살기로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중간에 뭐가 있느냐?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 딱 가서 거기에 바로 있으면 좋겠는데 광야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광야를 어떻게 가요? 사람의 흔적이 있는 동네까지는 사환이랑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마을 끝에서는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길은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통과해야 되는 이 고난의 광야길, 이대로 가다가 도착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이제는 누구랑 같이 가지 못하고 나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사람들의 인적이 이제 끊어지는 곳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먹어야 될 기본적인 음식과 물도 없어요. 그곳을 향해서 이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산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극한의 길이에요. 극한의 길. 그런데 무엇을 향해 가나요?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가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구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의 앞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압니다. 그냥 하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나는 혼자서 아무런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광야길을 혼자 걸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끝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모든 역사의 모든 성인들과 영성가들과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광야길을 나 홀로 통과를 해야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힘드니까 기도의 초입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나의 형편은 정말 이 광야처럼 계속해서 안 좋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그리고 지난 영광도 다 사라졌어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850명과 싸워 이기던 그 놀라운 역사는 다 어디로 가고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선조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가장 비천한 곳까지 낮아졌습니다. 엘리야는 왜 자기 열조들보다 자기 선조들보다 못하다라고 말을 할까요? 자기 선조들은 호렙산에 갔잖아요.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로 부름받을 때 그러나 불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호렙산에서 발견을 했거든요. 거기서 신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나왔을 때도 호렙산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40주야를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서 그 지진 소리와 나팔 소리와 불이 계속 일어나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호렙산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중간에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내 선조들보다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간 것도 모세의 시절에 그때 간 것도 누구의 덕분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샘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러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셔서 간 곳이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인도가 없으면 엘리야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인도를 받지 못하자 엘리야는 가장 비천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때 내렸던 똑같은 은혜를 엘리야에게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절실하게 기도하라.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뒤에서 가슴 아프게 기다리고 계세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일어나라고. 그 어루만지는 게 뭐예요? 머리도 만지고 팔다리 주물러 주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렙산으로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에 도착을 했을 때 엘리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호렙산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호렙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면 호렙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가고요. 그리고 어디 피정도 가고 또 어디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호렙산을 향해서 우리도 가야 되는데 우리의 호렙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하늘에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다고. 내 영혼의 깊은 곳, 여기가 우리의 호렙이에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이 온 천지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호렙이라는 곳을 향해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호렙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호렙이 어디예요? 여기가 호렙이에요. 우리 가정사랑교회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오실 분들 다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가정사랑교회가 호렙산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로 부르셨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기가 하나님의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드라마 사극 같은 걸 보면은요, 왕이 지방에 있는 어떤 관리에게 포상을 내려요. 상을 주거나 비단과 쌀을 포상으로 주거나 전반 논담을 준다는 문서를 보내거나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궐이 있는 곳을 향해 가지고 큰 절을 올리는 거죠. 심지어 귀향을 가죠. 귀향을 갈 때도 이제 한양, 이제 여기만 떠나면 한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서 대궐이 있는 곳을 향해서 큰 절을 하고 임금님 만수무강 하십시오. 전하. 그리고 외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귀향을 가요. 심지어 자기를 벌한 그 군주에 대해서도 그 대궐을 향해서 그렇게 절을 하고 떠난단 말이죠. 지금도 전 세계 이슬람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길이 나침반을 들고 어디에 메카가 있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가 그 방향을 찾아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향이 메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모든 시간들은 이제 이 메카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이 사람들은 이 메카를 향해 자기들이 늘 줄줄 말아서 가지고 다니는 모든 이삿짐을 다 놓고 다녀도 이 양탄자는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알라딘이 양탄자 타고 다니는 게 그들이 양탄자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카를 향해서 깔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어떤 외국인 사장님이 오셔도 무조건 하는 겁니다. 다 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중동은 물론이고 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든 회교돌이 있는 이들 국가들은 기도 시간은 다 쉬는 시간이에요. 공장도 멈추고 다 쉬는 시간입니다. 메카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는 우리가 다른데 군대에 출정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있거나 또는 우리가 재앙을 입어서 포로가 되어 있거나 재난을 만난 현장에서 있어서 성전에 올 수 없거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호렙을 향해서 저기 어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이집트니 중동 어디에 우리가 가기도 어려워요. 이스라엘 저 남방 어디를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성전으로 가자고 해도 이스라엘 성전도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 그 회교도 이슬람의 그 신성한 성전이 지금 솔로몬 성전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벽 하나가 무너져 내리다 만 벽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거기라도 붙들고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이것이 그들의 메카이고 이것이 우리의 호렙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사랑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의 호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를 향해서 내 마음 깊은 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외치더라도 몸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몸은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나올 수 있으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만약에 교회에 나올 수 없거든.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자, 우리가 밤에 집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침대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침대에 물컹물컹한 데서 거의 침대 밑에 내려와서 기도를 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도 그래요. 그럼 침대에 내려와서 기도를 할 때 머리가 어느 쪽으로 향합니까? 사람의 몸이 자성이 있어갖고 북쪽을 향해야 돼요? 아니면은 제사 지낼 때 항상 뭐 홍동백서 뭐 이런 식으로 동쪽을 둬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가정사랑교회가 어디 있는지, 나의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호렙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가정사랑교회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 가정사랑교회 모든 교우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호렙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층 계단 올라와서 저 문 열고 여기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나의 호렙으로 들어온 겁니다. 방향이 확실치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 나자빠져요. 파편처럼 흩어져서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죽어갑니다. 공수부대원들이 산을 타고 다니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공수부대원 중에 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왜 죽냐? 이 사람들은 나침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나침반이 없으니까 그 날랜 몸을 가지고도 그 광활한 산을 몇 바퀴를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침반이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잡을 때 어디에 잡느냐? 첫째는 우리의 마음, 심중의 영혼의 깊은 곳에 방향을 잡고 내 육신은 교회를 향해야 우리는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엘리야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놀라운 사역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큰 바람, 그리고 또 지진, 그리고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했어요. 안 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 뒤에 따라오는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음성을 듣겠느냐? 그 음성을 못 들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합 왕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그가 그 뒤에 있는 세미한 음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안 줬을까요?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 본대로 증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세미한 기도 가운데, 음성 가운데 만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내가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안 만나려면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다 헛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떠나달라 그랬어요. 떠나시옵소서, 나는 감당 못하겠나이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다 떠나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특히나 우리 한국 모든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에서 누가 총을 들고요, 뒤통수를 겨누고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으면
뒤통수에 총을 쏘겠다고 누가 총을 탁 대고 있어봐요. 여기서 조는 사람 있습니까? 조는 사람 그래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주무셔야 돼요? 네? 없다고. 어저께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줄넘기를 하는데 이 줄이 톱날이면 못 뛰겠느냐라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지금 고용준 목사가 아니고 무슨 뭐 BTS 멤버라든가 또는 무슨 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잘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일반적인 시간에는 하나님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한계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가 증명을 했어요. 제가 우리 단톡방에 메시지도 올렸지만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저들이 죄가 있다면 우리도 죄가 있는데 우리는 멀쩡하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심판이 갔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떠들지 말아요. 떠들지 마라. 말하지 마. 조용히 입 닫고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그다음 보라고. 무슨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지축을 그냥 흔들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별 하나도 생성되지 않고 별과 별이 부딪혀가지고 무슨 블랙홀이 생기지도 않고요. 이 지구가 갑자기 터져나가가지고 모든 생명이 소멸하고 블랙홀이 생기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냐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두려울 뿐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사람의 입과 우리 사람의 생각, 판단을 이미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신지 따져서 뭐 하겠어요. 이미 거기에는 목숨을 잃고 거기에는 가족을 잃고 거기에는 다 다치고 집이 부서져가지고 이미 상황은 이미 그렇게 끝나버렸는데 지금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이게 되니 안 되니를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몸도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이 뭘 말하죠? 이 인생,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이 물 제 물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내일,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단 하나 털 것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끄시는 대로 가서 살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환경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만 만나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재발전 막내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다 대고 이게 옳으니 틀리니 왜 하나님 불평등하니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이미 상황은 끝났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머리만 아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앞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거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먼저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 앞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자꾸 느껴져요. 사실은 순종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사치스럽고 사실은 굉장히 좀 교만의 여지가 다분히 들어있는 자기 선택적인 어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은 군주의 말을 들어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요. 종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 아무리 많이 해봐야 네 머리만 아파. 너는 가서 내 밥상이나 차려.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밥상 차려 갖다 놔야 돼요. 그게 주인 앞에 종의 심정이에요. 되니 안 되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조건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거든 이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합당하게 내게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거든 그 메시지에 무조건 복종하셔야 됩니다. 저도 복종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복종을 하시고 우리 다 같이 복종을 해야 돼요. 또 교회에서 무슨 선포를 하거든 복종을 해야 돼요. 합당하거든. 어디 있어요?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믿음을 분명하게 영혼을 풍성하게 매일간 매일 하늘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를 하잖아요. 이런 선포가 즉흥적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메시지로 오늘 한 해가 진행돼야 될 건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당하면은 복종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합당하다.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 들리거든. 이걸 복종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그럼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것 안 하면, 그러면 교회는 서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은 뭐죠? 이것이 옳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저녁에 9시나 11시 시간 되면 노트를 펴고 감사 노트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사랑 교인들은 매일 저녁 감사 노트 쓰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서지를 않습니다. 목사의 목회가 무의미해요. 왜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한 페이지 읽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내 마음에 귀찮고 태만하고 그냥 싫어도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호렙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두려움에 복종을 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삶은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태어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막내 아들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운명을 사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훈련하며 연습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삶은 우리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그리고 하나님 그 안에서 만나며 그분으로부터 받는 능력과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무한히 성장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교회 중심에 이 호렙 중심의 신앙생활을 분명히 세워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새롭게 세우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